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귀중한 예배 인도를 우리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시작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요, 시간표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요, 믿음의 결산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여정이잖아요. 마라톤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 번씩 예를 드는데 저는 참 제게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마라톤을 하는 이 주자가요,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골인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남지 않은 골인 지점인데 갑자기 관객이 뛰쳐나와서 이 주자를 잡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골인 지점이 앞인데 그렇잖아요. 이 앞에 이제 가면 이제 1등이라. 근데 느닷없이 관객이 뛰어나와가지고 선수를 막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골인 지점이 바로 앞에 있다라면은 마라톤 하는 사람은요, 이 관중이 누구냐 뭐냐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뭘 바라보고 갑니까? 골인 지점을 바라보고 가요. 근데 만일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골인 지점이 없이 가고 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나를 붙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비를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그때는 이제 시비 걸면 네가 왜 시비 거느냐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요,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환경과 상황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걸림돌을 거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자기에게 이유가 있어. 근데 상대방의 그걸 생각하고 걸겠어요, 안 하고 걸겠어요? 생각 안 하고 겁니다. 내가 원망, 그렇죠? 있으니까 무조건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년 한 해를 쭉 살아가면서도요, 뭐만 하면 승리하느냐? 안 걸려 넘어지면 승리합니다. 마라톤을 내가 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데 시비 안 걸리면 승리합니다. 아멘? 이게 또 어렵습니까?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떤 게 마음이 담겼냐라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올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광야에서 이거 외치는데 얼마나 방역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많았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게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갈등이 많다. 그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건 항상 있어요. 문제는 내가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는 내 자신의 문제라. 갈등이 올 때 갈등 속에 들어가는 내 자신이 문제라. 안 그렇습니까? 있다니까요, 걸림돌은. 근데 걸림돌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을 때마다 그걸 발판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다르냐? 걸림돌을 뛰어넘는 사람은
달려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생을 걸고 가야 될 가치 있는 딱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 왜? 내게는 그 지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갖다 하나 울고 싶은데 누가 때렸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우는 거예요. 갖다 하나 힘든데 누가 와서 다리 넘어뜨렸다 그러면 그거 붙들고 원망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귀중한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갔냐라고 생각할 때에 시작이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태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 사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너는 이 땅에 와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다. 아멘? 그게 분명하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뭡니까? 갑니다.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잖아요.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똑같이 예비하는 삶이다. 여기 이해되어지면요, 오늘 말씀 응답 다 받았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 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예비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만일 여러분이요, 거기에 여러분이 소망이 있고 중심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라면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넘어갑니다. 어떤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비하는 자의 삶이라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 3가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의 삶을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실 때 미리 받은 사명의 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응답이 누구의 응답이냐라면 세례 요한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응답을 미리 발판을 다 닦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첫 번째 삶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나의 모든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응답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또 많은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배한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뭐가 되면은 가장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교회가 마지막 때가 가면요, 점점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또 무너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교회가 시대를 따라가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국에 저번에 가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학을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미국에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뭐 다는 안 돌아봤지만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한번 이 신학이 어떤 것인가를. 근데요, 버클리라는 대학이 좀 그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앞서 있는 대학이거든요. 거기에 신학부가였어요. 그래 가서 제가 짧지만은 어떤 내용인가를 단편적으로 보니까요, 뭘 하느냐라면 그게 토론을 많이 해요. 신학에 토론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제가 뭐냐? 동성애에 관한 주제예요. 아주 한 부분입니다. 동성애인데 이 동성애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죄냐 아니냐. 좀 미국은요 지금 이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쭉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냐? 동성애는 여러분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결론을 냈어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죄가 아니냐라고 보니까 과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쫙 하는데 근본이 뭐냐? 동성애는 태어날 때 동성애 할 수밖에 없는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요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 죄가 아니다. 아주 한 단면입니다만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신학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신학이 아니고 인학을 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학은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절대 진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아니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인학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생각과 여기에 판단해서 야, 이거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점점점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요. 신학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점점점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학을 바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그렇죠?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인본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렇죠?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하나님의 꽂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냐? 교회는요, 하나를 말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을 날마다 말해야 돼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오직의 신앙입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 승리하느냐?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승리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전파했는가? 오늘 보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요, 이 땅의 여정을 뭐로 걸어갔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는 삶이다. 이 삶을 살 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방향이 뭐냐? 여러분 이 땅의 방향과 꼴이 뭡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끝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적 혼란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미혹시킬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구 대명동에 가면요, 빌딩 큰 게 있어요. 누구 빌딩입니까? 신천지가 다 샀어요. 참 아이러니한 건요, 신천지가 전국 집회를 여는데 허구 많은 도시 가운데 어디에서 했어요? 대구 지금 메인 스타디움 저기서 했어요. 그만큼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맨 처음에는 교인들 끌어모읍니다. 그래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딱 그렇잖아요. 자기 교리가 들어갔다 생각하면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다? 이만희가 누구다? 재림 예수다. 그럼 마지막 때는 나를 통해서 뭐 한다? 구원받는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아.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말세 때가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야. 영적 혼란이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또 지진과 기근의 재앙들이,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함께 올 것이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면요, 핍박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하고 믿음 생활하면 핍박이 와야 하나요? 아니 대충 교회 가고 뭐 대충 액세서리로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하면요 안 온다니까요. 근데 오직 예수하고 하나님 나를 누려보면요 뭐 합니까? 핍박받아요. 흑암이 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끝까지 뭐 하지 마라? 변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되 끝은 아니다. 언제 끝이 오느냐?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결론과 이 시대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표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디에 결론을 지어야 되느냐? 내가 있는 동안 나는 뭐 하는 시간표 속에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봐야 돼. 내가 오늘 하루를 다 있었다. 그래. 하나님 나라 내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 전달하는 이 가치 있는 인생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하나님이 왜 천국 부르십니까? 네가 이 땅에서 사명 다했어. 그러면요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을 떴다. 이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사명 감당을 못했어. 그러니까 아직 천국 보험이 땅끝까지 정한 내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내 현장과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가할 내 사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니까요 바울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거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최고로 소원하는 거는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근데 바울이 못 갔어. 왜 못 갔는지 압니까? 그렇죠. 내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끝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년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보고만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 가문, 보고마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줬구나. 아멘?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은요 먹고 사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산업을 통해 뭐 하는 겁니까? 천국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쓰임받기 때문에 나에게 이 산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도구가 돼요. 먹고 사는 이유가 아닙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응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의 하나님의 나라.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찾읍시다.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어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 내 거니까 내 거.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게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주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쓰임받았겠는가라고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자세가 어떠냐?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산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똑같이 세례 요한의 그 응답들이 다 기록되어졌는데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요 갈급한 영혼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치유되고 응답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사명을 그렇죠? 내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 자세는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면 돼요. 그 자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내게는 가당한 일이다. 그렇죠? 그만큼 누구를 높였다고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그렇잖아요. 이 인물들 가운데 존경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인물 가운데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빌립보서의 1장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전도자가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럼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요, 어떤 사람은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을 뭉개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분 나쁜 거죠. 그때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중심이면 끝까지 쓰임받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소망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유익을 얻냐 안 얻냐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바울을요 끝까지 쓰셨습니다. 왜냐?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제가 다른 거를 영어를 모르는데 요거는 영어로 압니다. Christ in me.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is to live. 그가 살아계시다. to die is to gain. 내가 죽을수록 뭐 하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저는 바울이 참 신앙 고백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계시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데 가장 걸림돌이 나라. 그래서 내가 죽을수록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무슨 삶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데요, 우리 인생은 그 앞에서 결산하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니까 첫 번째, 내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일 이 세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남은 삶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복음을 외쳤을까? 이유를 좀 찾아봤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만일 이 길을 예배하려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는 게 편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많은 사람한테 있는데 외쳐야 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저는 마지막에 좀 의미가 있지 않겠냐. 물론 광야가 그들이 사는 지역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광야와 같은 길이에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가치 없게 보일 수도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는 인정하지 않는 삶이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주변에서 예수 믿는 거 보고 막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 줍니까? 불신자가 교회 간다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야, 그렇잖아요. 좋은 날씨에 교회는 왜 가냐? 놀러 가지. 맞죠? 불신자의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사는 게요, 아무런 가치 없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멘? 그게 광야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광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사람의 인정 앞에 서면 안 돼요. 왜? 사람은요, 여러분이 비판하고요, 공격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신다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는요, 아무나 못 옵니다. 누구만 올 수 있느냐? 예비된 자만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종교인들은 안 와요. 왜? 안 맞거든. 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게 빠르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고 응답 주시기로 예비된 자는 광야까지 찾아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찾는 거냐? 그렇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광야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광야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무도 몰라주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광야가 천국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상급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헛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예표하는 삶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의 삶도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목표가 있기에 우리의 매일은 하나님의 응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여정을 걷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날마다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아지며 자랑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가장 칭찬받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응답을 전달하는 삶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백성의 남은 삶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